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거운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앞으로 다가올 하루가 막막하고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우신 적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염려, 경제적 부담감이 마치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진 기적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족함이 채워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며 승리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적의 비밀을 함께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질병의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문제, 노후 준비, 건강관리 등 우리를 둘러싼 근심거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능력의 선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다 보면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의 위협이 항상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에인데 이것은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수술 성공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했고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시편 23편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점점 평안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수술 당일에도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임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남편분은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사업이나 직장일로 근심이 많으십니까? 건강 문제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며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기적은 부족함이 채워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늘지 않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저축할 여유는 없고, 자녀들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으사르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은 히브리어로 네오트 데세인데, 이것은 신선하고 부드러운 새풀이 자란 목장을 의미합니다. 양들에게 가장 좋은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쉴만한 물은 히브리어로 메이 메누오트인데, 이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물, 즉 양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놀라운 공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금은 연체되고 카드값도 밀리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매일 새벽에 시편 23편을 읽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현실과 너무 다른 말씀이라서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몇 주 후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거래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큰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서 좋은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해서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취업이 안 되어서 2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지원해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탈락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태산이고 본인도 자신감을 잃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시편 23편을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는 구절을 붙들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청년은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지원했던 회사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의 진로나 취업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23편을 매일 읽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23편을 매일 붙드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은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존재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료들, 사업을 방해하는 경쟁자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악한 세력들,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타하로크 레파나이 슈란인데 이것은 손님을 위해 최고급 음식으로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한 승리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디샨타 바시멘 로쉬인데 이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존재, 권위 있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콧이 르와야인데 이것은 잔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 흐를 정도로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의 간증입니다. 몇 년 전에 사업 파트너가 배신을 해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파트너는 장로님 몰래 중요한 고객들을 빼돌리고 다른 회사를 차려서 경쟁사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복잡해서 소송을 걸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매일 시편 23편 5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신한 파트너의 새 회사가 몇 개월 만에 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빼돌린 고객들마저 하나둘씩 장로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결국 그 파트너는 장로님께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오히려 장로님의 사업은 그 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해서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몇몇 아이들이 집단으로 괴롭히고 따돌렸는데 선생님께 말해도 별다른 도움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학교 가기를 싫어했고 성적도 떨어지고 우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매일 자녀를 위해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구절을 붙들고 아이가 학교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달 후에 그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해서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학교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인정하고 칭찬하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괴롭히던 아이들이 소외되고 그 집사님의 자녀가 인기 있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반장도 하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하고 답답하십니까? 자녀가 학교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23편 5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원수들 앞에서 당당한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고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는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이 채워지고 풍성함을 누리는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수들 앞에서도 당당하며 승리하는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시편 23편이라는 짧은 6절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선언하십시오. 원수들이 나타날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3000년 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매일 시편 23편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